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이제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누구나 꿈꾸고 원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또 그런 영화들도 많이 개봉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는 뭐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라든지. 기적은 항상 우리에게 좀 달콤해 보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경험할 때 도저히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기적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기다립니다. 저도 제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요, 살아오면서 특별한 기적들과 소소한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확인하고 묵상하고 체험하는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겪었던 기적 중에 제 생애 첫 기적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6살, 5살 차이 나나? 6살 차이 나나? 왜 헷갈리냐면요, 사연이 있어요. 그 친구가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 8개월째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온 날이 12월 5일입니다. 네. 근데 저희 집에 온 날은 1월 며칠이에요. 그래서 해가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2살이 되고, 저는 그 해 바로 학교를 가는 빠른 연생이라서 학교를 가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나이 터울이 저는 많이 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얼마 안 나더라고요, 나이를 재보니까. 근데 동생이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양수가 터졌어요. 그냥 어머니 양수가 터져가지고 동생의 폐로 그 양수가 다 들어갔었고, 그래서 어머니도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저희 아버지한테 딸을 살릴 것인지 어머니를 살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장로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희 아버지는요, 그때는 이 교회만 들락날락하는 나일론 신자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만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의사 멱살을 잡고 네가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사람이면 둘 다 살려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화가 나서 교회로 가셨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본당에서 기도 아닌 기도를 악다구니를 쓰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부터 시작해서 전형적인 레파토리를 하셨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라 잘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도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본당으로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에게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백집사야, 딸의 이름을 은총이라고 해라. 100가지 은총을 받고 태어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뭔 소리 하냐고 목사님. 예, 그러신 분이었어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놀랍죠? 예, 기적이죠 벌써. 예.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속 뒤집어지는데 뭔 소리 하냐고 하는데 근데 목사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혹시 하는 생각에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일단 응급수술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딸도 자발 호흡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무사히 장기들의 부종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무사히 뚫어가지고 양수를 다 빼내고 동생 몸에도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고 어머니 몸에도 뚫려 있어요. 둘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사실 동생 시신을 기증해달라고 했어요. 수술하기 전에 이걸 기증해 주시면 또 이런 아이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살릴 수 있게 연구하겠다. 살릴 가능성이 없다라고 선언한 거죠. 어머니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0가지 은총을 받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그 길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신앙의 길로 들어섰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셔서 놀랍게도 목사님이 되시고 저도 아버지와 함께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은 놀랍고도 참으로 은혜가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이 시간에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은 과연 뭘까요?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 닿는 기적을 누리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세 가지 기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린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러면 이 뒤에 거는 좀 이따가 하고 먼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 우리는 권능 있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은 권능 있는 자이십니까? 아멘이 쉽게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권능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권능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권능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능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권능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기적이 우리네 삶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전부 사단의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현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믿는 것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과 현상과 상식을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보는 현실과 현상과 상식에 기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고 단정 짓는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도 은혜와 기적을 베푸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과 가치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능히 저와 여러분을 삶을 이끌고 구원으로 인도할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에 한번 성경을 펼 때 읽어보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적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은혜를 퍼부어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권능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며 예배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언 30몇 년 전에 제 삶에 일어났던 그 기적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교회에 우리 유경자 권사님 우리 다 같이 하시면서 기도했잖아요. 나을 걸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놀라운 체험을 우리 공동체가 다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목소리를 듣고 계시며 내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이 권능이 우리의 것이 아님은 자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시상식을 떠올립니다. 이제 연말이죠. 뭐 청룡 영화상이니 뭐 방송 연예상이니 대상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방송사에서. 그러면
참 감사하게도 우리 크리스찬 배우분들이 아니면 가수분들이 꼭 상을 타시면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수상소감을 하는 게 일종의 문화가 됐죠. 거기서 은혜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본인의 신앙 고백을 대중 앞에서 어떤 탄압이 있을지도 모르고 자기의 인기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 잘했을 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에게 이등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성경에 나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본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15절 말씀과 2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우리 이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너무나 놀라운 본문이에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본문이거든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 어떻게 부족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채워드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영광이시단 말이죠. 빛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려울 때 나를 불러라. 그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인정할 때 내가 영광 받겠다라고 선언하신 장면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환난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자로서 구원자로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사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사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토다와 야다, 이 히브리어 두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다, 자복하다, 항복하다, 야다, 두 손을 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의 암담한 현실을 올려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가 되고 그걸 받으실 때 환난 날 때 하나님 부를 때 그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범죄하게 돼요. 우리가 기적을 구할 때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구하시며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권능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이고 철저히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발현하는 가지로서 사역하는 거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우리에게선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기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자 회복해야 할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권능이 있는 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옷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의의 옷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의 종교적 열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냥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르며 눈물 나는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인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울고 나면 예배를 잘 드린 것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고 감정적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뭔가 해결된 것 같다. 그거 잘못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종교적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연민에 빠진 예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회개와 겸손,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예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로, 그런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할 때 좀 권능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시도들을 괴멸시키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기적이 임하는 우리 양무리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권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즐겨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염되길 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기쁨으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을 열어드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적을 누립니다. 첫 번째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권능 있는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였구나. 내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였구나. 나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적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유한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임재와 함께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굉장히 좀 독특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부분인 소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대해서 나열한 본문인데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그냥 그 본문을 묵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이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웅장하심, 아니 그 어떤 말로도 수식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다 한들 하나님의 소리에 비할 바 못됨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다 덮어버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고, 교회가 돈밖에 모르고, 교회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회복의 답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순간 세상 사람과 다른 바 없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리는 그저 꽹과리와 같이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과 관련 없는,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가난한 자의 풍성이 되시며 낮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며 억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기쁨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 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 되사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럽고 추한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만드시고 죽음의 골짜기를 생수의 강으로 바꾸시며 죄인들의 구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우리의 영광,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 소리가 공허한 울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없던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처럼, 세례 요한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를 뒤엎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소리, 살아있는 복음, 능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자신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신다고요. 여기 기록된 평강,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고요. 샬롬은 적장의 머리를 베어버린 것, 그게 샬롬입니다. 어떠한 원수의 위협도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 그게 바로 샬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준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평강의 복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려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예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생겼어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혔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연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배, 그 예배 말고는 다른 통로가 없습니다. 예배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도달하는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유한한 인간인, 피조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 예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죠. 근데 그 중에 예배를 본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만나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예배 보고 가야지.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 보고 나가는 거랑 뭐가 좀 다른 뉘앙스가 느껴질 정도로. 근데 예배를 보는 거는 철저히 방관자로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거고요. 예배를 드리는 거 좋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 좋은데요, 예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표현은 조금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함정입니까? 예배가 일방통행처럼 느껴지는 함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은 저 먼 천국 보좌에 거룩하게 앉으셔가지고 예배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이렇게 앉아있는 이미지, 그게 예배 드리는 이미지일까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냥 받으시기만 하는 수동적인 분이실까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드린다 한들 뭘 드려요? 우리의 목숨을 드려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단 1cm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는 예배일지라도,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주 좋은 예배당에서 최첨단의 시설들을 동원해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의 비밀과 기적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기적은 일방통행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상호 교류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먼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또 그런 내가 외친다 손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기 위해,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친히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인데요.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먼 대만에서부터 오시고 저 먼 바란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릅니다.
예배,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임재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도달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둘러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좌정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찾으려고 노력해요. 물론 하나님의 임재는 쌓여 있습니다. 기도와 임재가 맞닿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믿음은 쌓이지 않아요. 믿음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라이트, 올바른 불이 켜지고요. 하나님을 벗어날 때 불이 꺼져요. 그래서 어제 신실했던 저도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0.1초짜리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이 있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임재와 기도는 축적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찬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막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마음이 축축히 임재의 기름 부으심 안에 젖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면요 뻑뻑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해도 오우 깊은 이런 두꺼운 예배 임재를 방해하는 막이 쳐진 것처럼 임재를 누릴 수 없는 곳도 있어요. 그 비결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 원하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거. 그 교회는 이게 기도의 역사가 쌓여 있는 교회는 임재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임재 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 않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연속성이 있거든요. 어제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가 쉽지만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다시 일주일 만에 하나님과 연락하고 교류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 하나님의 임재가 집에서도 이어지고 눈을 감아도 이어지고 아침에 눈을 떠서도 이어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이어지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도 이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예수님과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양무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야말로 이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최적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예배로 시작되는 기적을 충만히 누립시다. 예배 드릴 때 그냥저냥 한 시간 때우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내가 권능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부름 받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에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도달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닿을 수 없었던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권능으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